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빛교회 금요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기업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그 이름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답으로 풀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하세요. 그리고 인사하시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만 chapter 6 verse 10 and 11.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이렇게 꿀처럼 달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또 먼 곳에서 또 오신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줄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걸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로마서에 관해서 강의도 듣고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를 탁 깨달으면요, 이 죄에 대한 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열어주실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어떤 때는 너무나 그 엑사이팅하다 그러죠. 흥분돼가지고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워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뜨거움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먹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꼭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거나 많이 읽어보면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나주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의 과거가 어떻는가?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과거가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 중에 가장 예쁜 여인이구나 하고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뭐 성경을 많이 하고 연구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정말 시체를 찾았어요. 새벽에 어두울 때 가서 그 여인이 여자 그 혼자 가갖고 남자의 시체를 찾은 거예요. 어디다 두었는지 알아보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늘로 오르실 때예요. 올라가서 내려오실 때예요. 그 기록이 있는데 올라가는 것을 멈추시고 그 마리아 때문에 멈추셨다 그래요. 멈추시고 마리아 부르니 그 마리아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보니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성중의 길거리에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만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만이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을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의 깨달음이 먼저 일어나는 게 마리아예요. 사도들,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얻었어요, 그 여인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귀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읽으시면서 로마서의 굉장히 귀한 황금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오늘. 아멘. 자, 그러니까 기대가 가죠. 열쇠는 열쇠인데 황금 열쇠, 목사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황금 열쇠라 그러시는가. 이제는 좀 이렇게 희미한 데서 일단 받아 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10절 11절 로마서 6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마음의 고통 또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또 부담 또는 매주 교회에 갈 때마다 아니면 성경 공부 참석할 때마다 아니면 집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삶을 살 때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것이 하나가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까라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 때문에 뭔가 하나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뭐예요? 짐은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순종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등에 짐으로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복음을 잘 깨달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순종함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아이들을 징계하면 그 사랑 가운데 받는 징계는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저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고 깨달은다면 그 순종함이 산 가운데서 저절로 나와서 축복받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순종을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것을 후파쿠오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번에 그 로마서 6장 16절 17절 기억나세요? 순종. 그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이 뭐냐면 복음을 바로 듣고 바른 믿음을 가져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도 배웠죠? 그걸 교리와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번 따라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죽으심은 얼마의 죽으심이에요?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분이 부활하심, 살아나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1절에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레콘, 그냥 그 영어로 know, 그냥 알라는 게 아니고 자세히 재고 정리하듯이 계산하듯이 그렇게 알아라, 여길지어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마음에 이제 부담되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걸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시편 103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3절, 4절, 5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접어놓으세요. 시편 103편 3절, 4절.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성경 구절을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마음에 집어넣어 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아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도 예수님이 거기 살아계시고,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말라기서를 읽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예수님이 또 살아계시는 분으로 나에게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구분을 하면은 이게 굉장한 복이 돼요. 축복으로 임해요. 자,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이 방안을 보면은 구석구석마다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많이 달려 있죠. 그렇죠? 굉장히 자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근본이 점점 마련해져요. 마태복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장, 6장, 7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상하게 율법보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죠? 산상수훈에. 그래서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율법은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죠. 순종치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거보다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존중하고 높여버렸어요. 왜 그런가? 마음으로 간음해도, 여자를 보고 간음해도 너희들은 간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수가 하나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으로 그랬죠. 만약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라. 굉장한 율법보다 무서운 걸로 나와요. 그게 뭐냐? 산상수훈은 율법으로 지키려는 사람 앞에 율법도 지키지 못하거니와, 그러면 지키려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므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행위로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나게 해버렸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잘못 들어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믹스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 계시록에나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 혼란하고 컨퓨전, 이 혼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그래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은 내 수준에 이렇게 내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팔을 잘라낼 정도로 안 돼요. 그죠? 근데 산상수훈을 7장에 맞추시고 8장에 딱 내려오면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와서 첫 번에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문둥병자, 전염병이요. 죄가 전염돼서 가정이고 친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다 격리돼 있어요. 아멘. 산상수훈의 거룩한 하나님의 수준을 전하다가 주님은 내려오셔서 더러운 죄인들이고 문제 많은 우리를
만져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이 가시죠. 이제는 산상수훈은 율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수준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내려오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만져주고 계세요. 아멘. 산상수훈이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이해할 때 모든 이 방 안에 구석구석마다 있듯이 이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복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 알아두세요. 이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율법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노라 하는 로마서 6장 14절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여호수아서나 구약을 읽어보면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라 그래요. 그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딱 알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3절로부터 뭐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마침이 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가 완전히 현재 영원히 이루어진 걸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갖다 주는 구절이에요. 아멘. 잘못 전해주고 있던 것을 이제는 축복으로 받아 가지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나 그냥 독수리가 나왔다는 소리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독수리같이 우리의 젊음을 지금도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때. 또 언제?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탁 얻을 때 아하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마시야. 자, 한번 더 따라서 예슈와 하마시야. 왜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쓰나? 그 예수님이 하마시아,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구원과 영생과 하늘과 땅의 축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하마시아,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 4절, 5절 시편 103편 Psalm 103 verse 3, 4, 5.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은택을 잊지 말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근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랑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웃어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게 나와 있어요. 66권에 굉장히 귀한 보배로 나와 있죠. 첫 번째, 이 영어 성경에는 누가 모든 죄악에서 너를 사해 줬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그것 때문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잘못 알면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죄악을 사하지 않으면 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지적받으며 회개 안 하면 병이 못 고쳐진다고 잘못 들은 복음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모든 죄악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와 하마시아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준다는 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모든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옥에 갈 거, 사망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거, 이 파멸,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값지고 사셨으며. 아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셨다 그러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셨습니다. 관 씌워졌다는 걸 우리가 저번 성경 공부에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타르. 아타르라는 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타락하기 전에 아름다운 오렌지 금빛으로 영광과 존귀로 시편 8편에 아타르, 머리에 관 씌워졌다는 게 아니라 둘러싸버리셨어요. 아멘. 그뿐 아니라 이분의 뭐예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둘러싸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무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한번 담대하게 따라.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함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어떻게 의로운 의인이 된 걸 어떻게 아세요? 믿음으로. 그럼 그분이 믿는 게 뭐예요? 자꾸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매기 전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왜요? 죄인이고 아무것도 공로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제가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 그랬죠.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 그죠? 죄를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 됐어요? 물어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신이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인, 이 땅의 거룩, 흠없고 점없는 그분, 어린 양 같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인 됐어요? 물어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 됐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이걸 임퓨트라 그러죠. 임퓨테이션, 정가, 옮겨받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가져갔기 때문에 의인이 죄인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의를, 내 죄를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됐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환의 소망이라. 교환, 값주고 사시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니,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옷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겉옷을 벗겨버리시고 속옷을 벗겨버리셨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어떤 형태로 계셨을까요? 빨가벗었어요. 완전히 빨가벗기시고 온몸에 피로 젖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빨가벗은 우리를 그 옷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61장 10절에 그가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영광 다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라 그러지 말고 나의 죄를 다 빨아버리시고 옷을 다 벗기시고 수치 모욕을 다 시편 60편에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좋은 의와 구원의 옷과 보물과 무엇을 우리에게 입혀버리셨어요. 이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혔다는, 둘러버렸다는 얘기가 아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볼 때 남편과 어떻게 해요? 부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뭐예요? 신랑이에요? 남편이에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또 부인이요? 부인? 와이프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브라이드,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기를 단장한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물로 신부가 자기 몸을 단장한 것처럼 그토록 아름답게 의의 뭐예요?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은 뭐예요? 오랫동안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아이고 저 놓친네, 아이고 저거 하면서 싸움하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편과 부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편 103편 5절에 그러잖아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셨어요. 그 옷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리라. 제가 우리 저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일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결혼해서 첫날 밤, 신혼여행 가는 날, 결혼할 때,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신혼살림 했을 때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부인은, 신랑은 남편을 보고 싶어서, 신부는 남편 보고 싶고, 남편은 또 어떻게 해요? 신랑은 신부를 보고 싶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들 있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날 보통 날과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하기 전날 밤 마음이 설렜어요? 아니면 그렇게 별로 안 좋으시던가요? 옛날 생각 안 나세요? 결혼하기 전날 밤,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 그 첫날 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의의 겉옷, 이 복음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어떻게?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결혼하기 첫날 밤처럼, 아멘, 신부가 보물로 자기 옷을 단장한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받아버리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신랑 신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상담했을 때 이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해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셔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셨도다. 아멘. 시편 130편의 3절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 앞에 누가 설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오니
아무도 설자가 없는데 주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사유하심, 모든 죄악을 사하심이 은총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공로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청춘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모든 죄악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그죠? 우리의 인생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청춘까지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는 주님이 왜 내 건강, 왜 우리 가정, 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겠어요? 아멘.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여러분들 구분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열려 있는데 이 죄라는 게 이만큼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다. 왜?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탄들이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사탄들이, 마귀가 제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려버려요. 마귀가 제일 속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은혜를 전하면서 율법을 섞어 전하고, 이렇게 과거를 모르고 현재도 모르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 하면서 마귀가 속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베일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이 있죠. 죄 하면 가슴이 철끄덕 내려간대요. 뭔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집에서 아이들이 범죄할 때마다, 제가 아버지 엄마 말을 안 듣고 몰래 집에 들어와서 잘 때마다 어디서 콩소리 나면 아이고야 아버지가 몽둥이 갖고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한국 속담으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왜? 소뚜껑이 자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죄하면 가슴이 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해서 사탄이 제일 물고 늘어지는 게 죄예요. 그죠? 사망에 너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여러분들 침을 놓는데 침을 놓으면 아프죠? 그 왜 아프다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왜 그래요? 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율법. 죄가 펑 터지는 게 왜 그래요? 죄. 우리 몸이 만약에 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죄가 다이아마이트예요. 화약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불이에요. 불. 여러분들 불을 가지고 화약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펑 터져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을 지펴가지고, 율법이라는 불을 지펴서 여러분들 화약에 있는 몸 안에 쓱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펑 터. 제가 어렸을 때 화약을 가지고 장난 놀다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일찍 돌아오시더라고요. 좀 늦게 들어오실 텐데 어렸을 때. 그래서 화약을 이걸 갖다가 뒤에다 감추고 벽에다 붙어버렸어요. 이 세멘트 뼈에다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기에 너무나 놀래갖고 이 화약을 갖다가, 왜 옛날에 딱청놀이 할 때 옛날에 이런 널빤지에 화약 하나 조그맣게 붙은 거 팔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뒤로 숨겨가지고 시멘트에다 콱 넣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이걸 이렇게 비볐어요. 손바닥 안에서 화약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뛰어나오시더니만 된장을 손에다 붙여주시는데, 그 된장이 약이었나 봐요. 옛날에 그 된장 붙이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상처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된장 같은 걸 약으로 썼습니다. 이렇듯이 율법을 들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화약 꼬인 여기 권능, 죄의 권능, 여기다가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터집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그러면 또 오늘 하나님께, 아까 읽은데 제가 접어놓으라고 했죠. 로마서 6장, 자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생활 가운데 좌절하고 생활 가운데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됐다 그래요. 헬기가 폭탄에 맞으면 추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운됐다 그래요. 그걸 다운이라고 그러죠. 떨어져 죽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왜 오느냐?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고 높은 게 은혜의 보좌예요. 이 은혜의 보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거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운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오면서 여러분들 육신까지도 쳐져버립니다. 육신까지를 쳐져버려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좌절이 오냐면 나의 성격, 나의 이런 약함, 나의 실수, 날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 자신이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큰 소리를 잘 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막 듣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방언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가 한 번 화를 잘못 내면요, 그날 영적인 거는 다 없어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차 안에서나 어디 가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살으심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 죄야, 화내는 뭐 어떤 때는 사탄아 귀신아 하면서 물러가라 하고 막 애쓰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걸 오늘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좌절이란 게 왜 오냐?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 들어와 있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 가슴에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미 축복해 주셨어요. 왜 좌절이 오느냐? 여기 이 말씀 하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해 와요. 왜 그러냐? 쉽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만 들어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머리가 좀 이해가 가세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애쓰고 하는 게 화가 나고 자기 약함이 실수로 자꾸만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선포하는데 나는 화를 내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다고 자꾸만 다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게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여기에 로마서에 죄라는 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마르티아. 한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죄, 하마르티아. 죄라는 게 명사가 써 있어요. 여기에. 죄의 명사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라고 할 때 죄라는 명사가 뭐냐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명사는 내가 최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부를 때 그 이름이 명사예요. 아멘? 그리고 동사라는 게 뭐냐?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 크리스찬 생활 온 우리가 살아갈 때 화내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니 이러한 죄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죠? 회개도 해봤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삶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동사들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죄의 동사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동사예요. 그죠?
화를 내고 실제로 큰 소리를 왁 칠 때 집안의 자녀들이 막 다운되고, 큰 소리 칠 때 벽걸이에서 뭐가 떨어지고, 또 큰 소리 칠 때 내 마음에 뭔가 없어져 버리고. 아멘. 이런 것들이 다 동사에 움직이는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죄라는 명사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게 명사예요.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동사예요.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46, 47번이나 죄라는 게 다 하마르티아 명사로 되어 있다는 걸 이 시간에 깨달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사는 뭐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큰 덩어리 하나가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죄라는 명사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이 죄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그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들으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를 잘 내고, 음란한 생각이 가끔 나고, 돈을 보면 욕심이 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죄에 대한 태도나 죄에 대한 행동이나 우리의 미끄러지는 죄에 움직이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라는 명사 안에, 그 안에 죄로부터 인한 내가 처벌받아야 되고, 아담으로부터 오는 내가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데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나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죄. 아멘. 큰 덩어리 안에서 없애버리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명사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 명사에 대해서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교회나 복음이 많이 전해주는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런 것을 하나 알려주길 원하세요. 자, 거기 접어놓으시고, 자,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찾으세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자, 여러분들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깊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벌써 깨달음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면 뭐에 대해서? 명사라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내가 화내고, 내가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이런 것에, 죄의 행동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라는 명사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멘? 그걸 마음에 놔두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온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들어야 될 것, 전해야 될 것, 우리가 평생 이 죄라는 동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마는데,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동사, 내가 실수했네, 내가 갑자기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내가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났네, 내가 갑자기 여자를 보고 가늠했네, 그럼 내가 돈을 보고 저 돈을 갖고 싶어서 마음으로 이미 도둑질했네. 내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절대로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덩어리 명사인 죄에 돌아가셨다는 걸 예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세요. 그 시인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 가나마다 붙잡혔어요. 이 여인은 창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남편은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간음한 상대자는,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남자는 어디 도망갔어요. 함께 간음한 남자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간 거 보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자만 잡혀왔어요. 율법은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죄라는 명사, 움직이는 죄가 어떤 것인지. 여자가 간음하다 붙잡혀왔어요. 이 죄의 명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은혜를 이렇게 전하면 저 죄인 중에 무서운 믿음이 있다가 믿음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한마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더러운 놈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죄인들이란 게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보다 좀 못해요.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마귀, 율법으로 죄를 지적하며 죄의식을 갖게 하며 죄에 대한 명사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 과거예요. 이걸 perfect tense, 완전한 시제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명사인 죄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화를 잘 내거나 조그만 죄들 나오는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큰 명사에 대해서 다 이루셨다기 때문에 이 완전한 시제는 뭐냐? 퍼펙트 텐스. 이걸 에어리스트 텐스라고 그래요. 그리고로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 이룬 것은 이미 끝났고 끝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어떻게 효염이 되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나 성도님들이 우리 입에서 이 소리를 고백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죄하던 자리 어디 있느냐?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아마 울고 있었을 거예요. 너를 고소하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고소를 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식 가운데 빨가벗기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가나다 붙잡혀 오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정죄의식과 이러한 죄의 명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뭔가 아침에 집안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가면 그 죄의 동사 때문에 의의가 없어지고 죄의 동사에서 쓰러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운된 거를 예수님께서 입에다 고백을 넣어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없나이다. 뭐가 없어요? 고소할 자가 없어요. 아멘.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아멘. 정죄할 자가 어디 있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전능하신 율법의 주인, 친히 손으로 쓰신 율법, 여인을 죽이려면 돌로 쳐야 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쳐야 될 분이지만 안 쳤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전하면서 그분들의 자격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죄라는 명사가 완전히 단번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십자가에 올랐을 때 내 구원의 옷, 겉옷과 속옷 다 빨가벗기고 우리 대신에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여 아멘이죠. 여러분들 정죄하심이 없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47번이나 나오는 죄라는 명사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들도 죄라는 명사에 대해서 죽었다.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일면 일수록 로마서 5장 17절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번제 첫 아담이 한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의 어떻게 지배 아래 있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게 뭐예요? 죄라는 명사, 여러분들 날마다 나오는 조그만 죄들이 아니고 죄라는 명사에 대해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날마다 화가 잘 내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게 나와도 예수님이 이 죄의 명사,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큰 죄를 단번에 없애셨기 때문에 나의 조그만 죄까지도 싹 없앴다는 걸 여러분들 선포하실 때,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꾸만 선포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날마다 나오는 화내는 거나 음란한 생각이나 도둑질하는 마음이나 부부간의 싸움이나 아들의 미움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죄라는 명사에서 단번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 죄에 대한 동사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이것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들 약함이 나올 때마다 사탄이 그 힘을 잃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요? 죄라는 명사에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이 나에게 입혀졌고, 하나님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나는 조그만 죄의 동사가 나오지만은 이미 나는 보석으로 단장해 주셨다. 시편 68편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깃털 하나하나를 구속의 은으로 다 입히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비둘기처럼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의 의에 금덩어리로 입혀버리시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범죄함이 나오고 죄라는 동사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너는 걱정하지 마라. 구속이라는 죄의 명사에서 모든 죄를 내가 사해버렸다. 금빛을 칠해놨어요. 비둘기처럼. 아멘.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덩어리로 비둘기를 감싸놓듯이 우리를 감싸놓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한 동사가 나올 때마다 사탄은 거기에 붙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안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깜빡 속아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앉아서 다른 생각, 여러분들 많은 죄를 범죄함이 움직이는 동사가 나와도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얘야 나는 죄라는 어떻게 명사에서 너를 구속하고 모든 심판에서 너를 다 어떻게 해요? 처벌해서 다 구속하고 다 사버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선포하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 약함이 드러났어요? 그게 다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의 동사입니다. 죄의 동사입니다. 아멘. 그게 죄의 명사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큰 아담으로부터 온 범죄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강구하라 그랬죠. 죄의 명사에서 단번에 없어진 주님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넘치는 의의 선물을 오늘도 더해 주십시오 할 때 조그만 죄진 거 이거 문제 삼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 조그만 동사의 죄를 힘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없애버리고 사탄이 이 죄의 명사에서 구속함을 받은 걸 자꾸만 얘기할수록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1절 그거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1절 32절 요한복음 12장 John chapter 12 verse 31, 32. 자, 여러분들 이제 축복받는 시간이 됐어요.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제가 남미의 브라질 갔을 때 이과수 폭포를 갔는데 악마의 목구녕이라는 이과수 폭포,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 안에 무지무지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이과수 폭포예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 보다가 이과수 폭포를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이과수 폭포가 내려가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 악마의 목구녕이에요. 흘러내리는 엄청난 물이 악마의 목구녕처럼 우레수를 내며 물을 빨아들이는데 근처에 있던 모든 흙물, 먼지 나는 물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악마의 목구녕이에요. 마귀는 심판과 정죄로 하여금 우리를 지옥으로 생각으로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내란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못 받고 손발에 못 받고 십자가를 들어 올릴 때 여러분들이 죄의 명사, 세상의 모든 심판, 여러분들이 사망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십자가가 들릴 때 그 모든 심판을 내게로 빨아들이리라. 악마의 목구녕으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물, 여러분들의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아들였어요. 아들의 몸에 여러분들을 다 전가시켜버렸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것도 갖고 갔어요. 무슨 범죄함이 있다고요? 그것도 갖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빨아버리셨어요. 내게로 번개 빌딩 위에 세우는 우리의 피리치 위에 번개가 치면 모든 저주를 빨아들여요. 여러분들, 제가 영화를 보니까 무시무시한 화산이 터져서 돌이 날아 들어올 때 사람들이 피해가요. 어디를 피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심판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주님,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에 죄 없으신 분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전가하시고 죄라는 명사를 전가하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조그만 동사의 죄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주장할 때 이 명사의 죄는 이제는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심판, 내가 십자가가 들리면 모든 죄악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게로 빨아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준다는 이게 복음일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공의로 관시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청춘, 우리의 건강까지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준다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분들은 담대하게 죄의 명사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죄의 동사가 여러분들이 비록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금빛나고 은빛나는 하나님의 구속과 의는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 정죄함을 받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함이 없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복음을 듣고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마귀가 속에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부부관계, 우리 사업 모든 것에서 막혀있던 분들이 예수님의 명사인 죄에서 완전히 구속받았다는 것을 선포할 때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문제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